지혜와 계시를 주사 알게 하시고. 여러분 영화 낮은 데로 임하소서 그 내용을 아세요? 거기 주인공이 안유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37년 동안 예수 믿지 않고 무신론자로 살아갔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목사님의 자녀로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리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콱 닫고 37년 동안 나는 세상에서 돈 벌고 잘 살아야겠다. 그래서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37살에 눈에 시력을 잃는 맹인이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맹인이 되고 나니까 아내도 나를 버리고 떠나가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사는 사람 꼴인가? 그래서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살하러 가던 중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뭐가 삑삑거리죠? 네, 좀 누가 꺼주세요. 삑삑거리는 거 모릅니까? 어디가 그래요? 그 에어컨이 그런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안유한 목사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는 신학교에 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공부를 해서 그는 드디어 목사가 되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며 다녔습니다. 그는 간증할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장님이 되어 수지 맞았습니다. 눈이 띄어서 보는 37년보다 앞을 못 보는 지금이 더 행복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다 가져도 하나님의 없는 인생은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서 나는 절대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맹인이 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본문 1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어느 본문이나 이것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다른 것을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인생이 헛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자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저 몸만 나와서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육체적인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순서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모르고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기서 알게 하신다, 그 말은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걸 그노시스라 그래요. 지식적으로 뭘 안다? 그노시스. 그런데 그 앞에 에피가 붙어서 에피그노시스는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순서에 맞춰 예배 드리는 거죠. 그거 소용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설교가 설교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은 뭡니까? 사람들이 잔소리하면 뭐라 그래요? 설교하지 마. 얼마나 설교가 성도들에게 하찮게 들렸으면 잔소리를 빗대서 설교하지 말라 그럽니까?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배운 거 많다 그래서 설교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배운 게 많고 지식이 높다 하여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 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5분이라도 일찍 와서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뜻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합니다. 자, 본문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 영안이 띄어져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요.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을 헛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것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글귀입니다. 나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신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나를 쓰시려고 부르셨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기를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부르심의
그 복음을 위해 택정받은 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내가 그 사명을 위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려는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서 합니까? 우리는 밥 먹고 사는 게 일이에요? 우리는 돈 벌고 사는 게 일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일입니까?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날 부르신 소망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목숨을 다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서 상을 받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때까지 이 부르심의 소망, 이 부르심의 능력을 붙잡고 나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 가면 면류관 받을 거예요. 여러분, 묻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나는 면류관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면류관 받을 수 있어. 저 천국에서 면류관 받고 영원토록 주님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세상에 빠져 살다 보니까 세상의 기질이 내 몸을 지배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싶어도요, 기도가 안 돼요. 왜? 이미 세상의 그 물질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 풍조에 내 몸이 끌려가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내 마음이 이미 사단에게, 세상에게 다 빼앗겨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요, 하나님 앞에 받을 면류관이 없고 칭찬받지 못하고, 또 그러다가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수 믿지 못하고 저 지옥 형벌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은 뭐라 했을까? 자기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말로 할 수 없는 쾌락에 빠져 살았어요. 아내가 60명이니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어요. 마지막에는 우상을 섬기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도서를 썼어요. 전도서 11장 9절에서 그는 그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뭐라 했어요? 심판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심판을,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만약에 우리가 지옥 형벌에 빠진다면 우리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누리며 평생 그 영벌에 빠져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고 솔로몬이 얘기해요. 내가 다 즐겨봤더니 이렇게 살면 큰일 난다.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시는 이하 은혜까지도 두려워하며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 명령을 지켜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데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요? 부르셨다는 것과 그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지에 한때 미국을 움직이는 20인이라는 사람, 20명의 사람을 선택해서 이 사람들이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에릭슨은 19세 때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지면서 온몸에 전신에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움직일 수 없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이런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에 함께 기도할 것을 외칠 때 그의 마음이 조금씩 변해갔어요. 나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지만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 쓰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위해 살아야겠다. 근데 그는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입이었어요. 그는 그 입으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입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붓을 붙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엉망진창이었지만 자꾸 그리스로 실력이 늘어나고 이것이 알려져서 매스컴에서 그를 취재해가고 그러니까 볼펜 회사에서 그에게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이 붓으로, 볼펜으로 쓰듯이 이 붓으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걸 우리가 광고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에릭슨이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내 그림과 광고의 광고가 나가는 동안, 그리고 볼펜에 PTL이라는 대문자로 된 영어를 꼭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이게 내 조건이다. 그 PTL이 뭐예요?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입술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 머리 글자를 넣어달라고 했고, 그 볼펜 회사는 그것을 허락하고 광고를 촬영했다는 거예요. 그는 불구의 몸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회복했어요. 그는 나중에 점점 몸이 풀려가면서 장애인들의 희망이 됐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강력하게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외치면서 다녔고, 미국을 움직이는 20사람 가운데 그가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르심의 소망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고 완전히 변화되는 인생이 살고,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면류관 주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영안이 어두워지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요 세상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대교회가 너희가 살았다고 이름하지만 실상은 죽었다는 거랑 죽은 그리스도인. 영안이 어두워요. 우리의 눈이 밝혀지면요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여기 기업의 그 기자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상의 기업의 그 기자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씁니까? 터기자, 기초가 되는 기자. 우리가 돌아가야 될 터는 어디에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영광이 충만하고 부서.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 유튜브를 틀어놓고 천국 갔다 온 사람에 대해 그 간증을 틀어놨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가서 천국을 보는데 여호수아가 나서 그를 영접하고 그를 보여줍니다. 와, 천국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싸움과 다툼도 없고 평화가 넘치는 곳이. 그리고 그 나무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각종 실과 12실과가 열리는데 그 실과를 얻으면 우리 완벽한 삶을 살아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그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땅에 거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온 사람은요 오직 천국 가는 날을 고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좋은 거 우리가 누리면은요 그 전에 좋아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천국의 영광과 그 풍성함을 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천국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찮은 세상 것 때문에, 그 돈 몇 푼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사는 미련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고 영안이 어두워서 그래요. 뭐가 귀한지, 뭐가 정말 중요한지, 뭐가 정말 필요한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성도는요 어디에 주식을 투자해야 돈을 많이 벌까, 어디에 부동산을 사야 떼돈을 벌까, 그거 몰라도 돼요. 그러나 성도는 꼭 알아야 될 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갑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는 절대 갈 수 없어요. 세상에 빠져 죄악에 빠져 하나님 멀리하고 살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누가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는 그 기업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그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봐야 돼요. 그곳에서 누릴 하나님 앞에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다 보면 십자가 있죠. 고난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하려고 들지 마요. 세상에 성공하고 돈 몇 푼 가지고 그 세상에서 우쭐대고 세상에서 교만하고, 그거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그 풍성함을 비교합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이 성공하니까 우리 자식이 박세리가 그렇게 골프를 잘 쳐가지고 성공하니까 그 아버지가 의식, 지금 딸이랑 그렇게 돼가지고요 사기 쳐먹다가 그 사람이 사기 행각을 벌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전까지예요. 자랑하는 거 아무것도 천국 가면요 쓰레기 같은 것들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붙잡고 사는 미련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워집시다. 하나님을 압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록펠러가요 여러분 100만 평의 대지에 12개의 종합대학을 만든 사람이에요.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입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록펠러가 또 한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며 봉헌예배에 참석했을 때 기자들이 따라가면서 물었어요. 록펠러 씨, 당신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걸 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오. 그랬을 때 록펠러가 이런 예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6살 때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이제부터 혼자서 교회를 나가야 된다. 그전에는 우리가 데리고 나갔지만 이제는 혼자 나가라. 그리고 내가 일주일에 너에게 용돈 20센트를 줄 테니까 그것을 갖고 너는 이제 한 일주일을 살아야 된다. 근데 록펠러야, 이 20센트는 누가 준 거지? 내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러니까 네가 20센트를 받으면 2센트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록펠러는 2센트가 아니라 4센트, 5센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6살 때부터 11조 생활을 감당했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록펠러는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농부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농부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가난합니다. 저에게 아무 유산도 물려주지 못했지만 물질적인 유산을 주시지 않고 이 11조의 유산을 주셔서 그 유산을 받은 저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세요. 예배드리며 사세요. 십자가 붙들고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의 그 영광과 풍성함을 누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의 크심을 알아야 합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그 축복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끌려가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숨만 푹푹 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예수를 헛되게 믿어서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납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사살하는 그런 죄를 범합니까? 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믿고 그 능력을 따라 살지 않아서 그래요. 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못할 것이 없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삭에게 하나님은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주시고 100배의 열매를 거둬 그 가난한 삶 속에서 그 흉년의 때에도 창대하고 왕성해지는 복을 주신,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세상에 나가서 구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네요. 목사님, 저는 기도 못해요. 왜요? 그랬더니 아이, 저는요 돈 벌어야 돼요. 돈을 왜 세상에 나가서 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야죠. 너무나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38년 된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 시체가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가 여러분을 생명을 주관하고 여러분을 고칩니까? 어떤 기업의 우리나라 회장이요 6개월의 선고를 받고 죽게 됐는데 의사를 불러다가, 의사 양반, 내 생명을 10년간 연장시켜주면은 내 재산의 반이라도 당신에게 달라 하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의사 장로님이 뭐라고 했냐면, 회장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병을 치료하지만 우리는 그저 좀 도움이 될 뿐이지 우리는 생명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재산의 반이 아니라 전부를 준다고 해도 회장님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매달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 난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저도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이 새 생명 주셔서 이제는 더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러고 기도하는데, 과거보다 갑절로 기도하면서도 늘 느끼는 게, 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날 텐데, 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왜 나는 기도하지 못하나? 분명히 마음에 결심하고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2시간 기도하면 몸이 지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이번 주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목사야 피곤하냐? 예, 피곤해요. 새벽에 나오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누워라. 그러면서요 어떤 사모님이 들려주시냐고요.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신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간증을 하는데 자기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할 때 너무 힘드니까 집에 안 들어오고 강단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강단에서 기도하는 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러 오면은요 목사님이 코를 드르렁 드르렁 굴면서 이 강단에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아유 저 양반이 집에 가서 자지 왜 저렇게 교회에서 자나. 근데 나중에 한 사실은 그렇게 누워서 자는 그 목사님의 모습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나한테 고백하는 아니 하나님이 그것도 받아주셔서 우리 목사님 기도대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도록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나보고 하나님 누워라. 피곤하면 누워서도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왜 이렇게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몰라요.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변화되고 기도하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해결받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너무 기도를 안 해가지고 기도랑 무슨 원수, 기도하다가 조상들이 죽었나 봐요. 야, 지독하게 기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세상에 다 돌아다니고 12년 동안 고생하다가 돈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 볼 면목이 없어서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서 그 혈루병에서 고침받았어요. 네? 왜요? 믿고 나가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좀 그 마음을 갖고 사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해요. 아니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아요. 일을 행하시는 자도 여호와고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기도하라는 말은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복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가 자꾸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들어가면서 귀신 들려 사니까 제자들에게 왔어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못 쫓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말씀하시죠. 예수님 무엇인가 할 수 있거든 우리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래요?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왜 능치 못할 리? 믿는 자에게 믿음이 없어서 믿질 않아요. 하나님은 고쳐주실 거고 하나님은 귀신을 내어줄 거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고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마틴 루터 유명하잖아요. 카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의 가장 측근이고 친구였던 프레드릭 니코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에게 편지를 보내 친구요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알라고 소식을 전해. 그 마틴 루터가 새까맣게 마음이 타는 거예요. 이 친구 없이는 자기가 종교개혁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써서 그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프레드릭 니코스 나의 친구요. 나는 자네가 더 살기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래. 자네는 죽으면 안 돼. 이 종교계획은 나와 함께 자네가 이루어져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자네는 죽으면 안 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네. 당신은 살아날 거야. 당신은 병에서 치유받을 거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편지에다 썼어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그것을 보냈는데, 이 프레드릭 니코니우스가 이 글을 읽는 순간에 그의 병이 떠나가고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가 다시 살아나서 그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계획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여러분이 소원하는 모든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그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업 천국에서 누릴 우리의 영광과 그 풍성함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분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